샬롬 2022년 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주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란을 떠난 이후 줄곧 동행했던 조카 롯과 헤어져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롯으로 인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휩싸이게 되어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가나안에서 아브람의 위치가 부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발생한 전쟁을 묘사한 부분과 롯을 구출한 아브람의 군사적 행위가 나타난 부분, 아브람을 환영한 두 왕과 멜기세덱에게 행한 아브람의 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문화, 경제, 정치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은 팔레스틴 남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13년째까지 이런 세력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가나안 남부 나라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연합 세력을 구축해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아브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람은 마므레의 동맹군과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아브람이 과연 동맹군과 318명의 집안 소년들을 데리고 메소보다미아 4개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아브람의 승리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을 나누어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300명을 세 편으로 나누어 야밤 기습 공격을 감행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을 무찌른 기드온 전쟁을 생각나게 합니다. 결국 아브람의 승리는 평소의 준비성과 효율적인 작전도 영향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람의 개입으로 구출되었고 모든 재산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롯의 반응은 신기하게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브람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19장에 보면 롯은 구출된 그대로 다시 이전처럼 소돔으로 돌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연합군을 물리치고 아브람이 돌아올 때 실상 가나안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람은 영웅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람을 맞으러 나와요. 이제 아브람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은인이며 주인공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브람이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나 알 수 있어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을 만나러 온 살렘 왕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당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가나안 땅에서 이례적으로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지닌 가나안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살렘 왕에 대해 아론의 반차를 초월하여 제사장직을 수행한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멜기세덱의 신분,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멜기세덱의 신분입니다. 첫째, 살렘 왕이에요. 시편 76편에서 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을 가리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평화를 사랑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의의 왕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의 왕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셋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 명칭은 본문에서 4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지만 구약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칭호입니다. 이 칭호가 가리키는 것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지극히 높으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혈통에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반차는 순서나 차례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맞으러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기원입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천지의 주제에서 주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사다, 얻다, 창조하다이므로 다시 번역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분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람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승리의 도취감에 젖어 자칫 교만하기 쉬운 아브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했다는 것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본문에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아브람이 머리를 숙인 왕은 멜기세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영접하는 부분이 이어져요. 그런데 아브람을 환영하기보다는 사람이든 물품이든 자기의 것을 찾으러 나온 사람 같기도 해요. 소돔 왕은 아브람을 영접하러 나오면서 멜기세덱과 달리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전리품을 아브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보답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사람만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을 취하라고 말해요. 하지만 실상 전리품 문제는 소돔 왕의 호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의 권리였어요. 그렇기에 소돔 왕의 호의적인 태도는 거짓됩니다. 아브람은 소돔 왕의 마음을 읽고 그 제안을 거절해요.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대신 아브람은 멜기세덱이 자신에게 축복했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그대로 사용해 소돔 왕에게 맹세했다고 나옵니다. 승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와 동행했던 이들에게는 분깃을 나눠주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전리품이나 토지를 확보하려는 세상의 전쟁과 달라 어떠한 전리품도 사취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동기는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며 전쟁의 수단도 무기나 군사의 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싸웁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한 것에서 전쟁을 일삼는 왕에게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아브람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오늘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